사랑의 아버지, 아들을 버림으로 수만 수천의 아들들을 얻으시려고 마음먹기도 쉽지 않은 일을 실제로 행하셨습니다. 그 길이 아니면 돌아갈 길도 피할 길도 전혀 없는 외길이었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흉내낼 수도 없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예수님의 심장이 이식되고 작은 가슴은 소망을 품고 희망을 노래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죽음으로 대신 살게 하신 우리의 이마엔 십자가에 못 박혔던 두 손으로 우리를 움켜쥐고 사망에서 건지실 때 찍힌 예수님 붉은 지문이 선명합니다. 평생을 자랑할 이 붉은 지문, 우리를 사랑하신 이 거룩한 흔적을 삶의 보배 삼습니다. 십자가로 이루신 대속의 은총, 이제 나도 아버지께 기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픔이어야 우리에겐 기쁨이 되니 어찌하면 좋습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끼시는 독생자의 부르짖음을 묵상합니다. 아들을 버려야만 했던 아버지, 다함 없는 이 사랑 감당할 길 없어 하늘 해는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감격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아멘. 우리 이어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보시고 주님 마음을 저에게 주옵소서. 보소서 주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제가 6가지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처음 사랑, 뜨거운 믿음의 열정이 회복되는 이 나라와 민족 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로는 이 땅의 교회와 신학교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종교개혁대의 시대와 같이 다시 개혁이 일어나게 하셔서 오로지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전하는 교회,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가르치는 신학교가 되게 하옵소서. 세 번째로는 저희 서울장신교회 전도 일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주일 오후 2시에 그리고 매주 수요일 오후 4시에 실행되는 생명줄 전도와 매주 목요일에 10개 작은 교회가 연합해서 드리는 동방 전도 모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데 사용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모르는 영혼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하시고 전도하게 하옵소서. 네 번째로는 저희 서울장신교회가 지금 용촌노회 가입 절차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4월 16일 화요일에 용촌노회 정기노회가 있는데 저희 교회가 노회 가입 절차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마무리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에 있는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입원 중에 계시는 분들, 치료를 받고 계시는 분들, 그리고 수술과 치료를 받은 후에 회복 중에 계시는 분들, 또한 자녀의 잉태를 원하고 계시는 분들, 또한 마음과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예배드리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상황과 형편을 다 헤아리셔서 치료하실 분들에게는 치료의 강선을 비춰주시고, 마음을 변화시킬 분들에게는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또 환경과 상황을 변화시켜 주실 분들에게는 환경과 상황을 변화시켜 주시도록 기도 부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희 지금 진행 중에 있는 학생부 예배, 그리고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방문 예배, 즉 예배를 못 드리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주일 오후마다 직접 그분들을 방문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방문 예배, 그리고 지금 예정하고 있는 새벽 기도회와 금요 간증 모임 기도회를 위해서 이 모임들이 주님 안에서 잘 준비될 수 있도록 우리 이 제목을 가지고 주여 한번 외치시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묵상으로 예배로 나아갑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고 사랑합니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은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이라.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신앙 고백기에 서울 장신교회가 탄생되었습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심을 기념하여 아버지 하나님 서울 장신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애썼던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의 수고가 있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서울 장신교회가 교회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성도들이 성도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함께했던 모든 하나님의 귀한 손길들을 하나님 강복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무덤에서 사셨던 것처럼 서울 장신교회 성도들과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믿음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삶의 자리가 언행일치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절에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낙심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진히 부활의 몸을 보여주신 것과 같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그 놀라운 영광을 밝혀 드러내 주시옵소서. 모든 죄와 사망과 절망, 그리고 그림자가 사라지게 하옵시고, 아픔이 사라지게 하옵시고, 하나님 슬픔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일관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십자가 찬송가 164장을 주님께 올리겠습니다. 천사들이 즐거워
주 동안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지었던 죄들을 주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성시교도 134번을 하나님께 교독하겠습니다. 성시교도 134번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부활 찬송 171장을 주님께 올리겠습니다.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는 알게 된 동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거듭 나누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를 알게 된 동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를 알게 된 동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우리를 대표해서 고범성 목사님께서 하나님께 기도 올리겠습니다.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복된 주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장중에서 한 주간의 삶을 은혜 가운데 지탱하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을 기념하는 부활절을 맞이하게 해주셨습니다. 분주한 일상 가운데 세상의 유혹과 핍박 가운데 죄인으로 멸망될 수밖에 없던 저희를 위해 우리 주님께서 오시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이 세상에 소망을 주시고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저희 모두를 구원하여 주셨음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저희들은 연약합니다. 부활절을 주시사 주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저희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지만 그것들을 통해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인도하시지만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 저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보다는 세상의 평범한 한 사람으로서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이 나라 이 백성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왔사온데 그것들을 잊고 정말 흑암 가운데 나를 주인 삼아 사는, 서로가 서로를 괴롭히는 가운데 나만 잘 살고자 하는 그러한 패역한 시대를 또한 살고 있습니다. 흑암 가운데 있는 이에게 등불 되어 주시는 우리 주님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이런 상황들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을 굽어 살펴 주시옵시고 또한 이 나라 이 백성이 변화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나라, 합당한 민족, 그리하여 세계를 향하여서 주의 사랑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기지 같은 이 나라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이 나라의 여러 가지 정치 갈등, 경제적인 곤란, 또 사회적인 분열 등으로 힘든 상황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이 잘 해보고자 하였지만 그리하지 못했고, 특별히 믿는 이들이 이 나라를 변화시키고자 노력했지만 그리하지 못했습니다. 그것들이 연약한 저희들의 본성이온데 죄의 그 크나큰 죄에서 저희들을 구원해 주셨던 우리 주님께서 그 모두를 굽어 살펴 주시사 아버지 변화시켜 주시옵시고, 특별히 이 자리에서 함께 이 감사한 부활절에 예배드리고 있는 저희부터 이 나라를 변화시키는 그런 일꾼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창립 3주년 그리고 이전 감사 예배로도 오늘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무거운 짐을 지고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고자 애썼고 교회를 세웠고 또 이렇게 작은아마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예배당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감사 가운데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아직은 작고 미약하지만 창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하여서 이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 든든히 자리 새김은 물론이거니와 주님께서 바라시는 그 모든 사역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더욱더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힘써 스스로의 믿음을 가다듬는 가운데 복음 전파의 그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이 먼저 하나님 가운데 택정함 받은 사람답게 살아내고 주변의 이웃들에게 소망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대언하실 소기천 교수님을 붙들어 주시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함에 있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그 말씀을 통해 듣는 자녀들의 신앙과 삶을 한 단계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이 특별한 예배를 맞이하여서 많은 분들께서 함께 예배드리는 가운데 또 축복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모든 분들의 삶 가운데 이미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 주셨지만 더더욱 남은 생 가운데 많은 복락 더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후손들이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서도 믿음을 잘 지키며 정말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빛과 소금된 삶을 살아냄을 통해 아버지 더더욱 기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저희를 위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마형종 전도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페이지 11입니다. 신약 11쪽입니다. 오늘의 주보에는 오타가 있습니다.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말씀을 봉독할 때에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미랄 찬양대에서 할렐루야 우리 예수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이어서 이정호 장로님께서 색소폰으로 하나님 앞에 연주를 올리겠습니다.
우리 김선호 권사님 특송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소기촌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영원히 살아계십니다.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죠. 한 종류의 사람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 자리에 계신 분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셨죠. 할렐루야. 네. 두 종류밖에 없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소수예요. 오늘 이 기쁨이 서울장신교회에 함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미랄 찬양대가 예배 앞두고 찬양해 주셨고 또 예배 중에도 찬양해 주시고 또 특선도 두 가지가 있어서 이미 은혜를 다 받으셨기 때문에 제가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끼치지 않아도 다 성령 충만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은 저한테 시간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 말씀 붙들고 섰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부활의 기쁨을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면서 어떻게든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이니까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를 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런 예배 장소를 또 허락해 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3주년을 맞이하면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영광의 보좌 가운데 계신 우리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한테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이번에는 여기다 앙하면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원로 목사님은 제가 귀여운지 그냥 바라만 보고 계세요. 네. 아무튼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 가득 넘치길 바라고 요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도 벌써 여러분의 얼굴에 부활의 기쁨이 넘쳐요. 네. 그래서 늘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8장 말씀이죠. 마태복음 8장. 그 앞에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잘 아시죠? 예수님께서 산상설교를 하신 거예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요. 이렇게 시작되고 있는 산상설교. 제가 시간이 많으면 쭉 한번 해보겠는데 네. 얼마나 주옥과 같이 아름다운 말씀을 예수님께서 산에서 하셨어요. 그리고 5장, 6장, 7장의 말씀을 언제 하셨나 싶게 다 마치고 났을 때 큰 은혜를 받았는데 제가 아까 마태복음 5장 1절, 2절, 3절을 여러분에게 봉독했잖아요. 여러분 그 말씀을 누구에게 하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그래서 이 산상설교는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산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8장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셨을 때 많은 무리들이 따라요. 왜 따랐을까? 이유는 한 가지예요. 도대체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셔서 그리고 주옥과 같은 산상수훈을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 궁금해서 그 말씀을 좀 들려주세요. 우리에게도 그 생명의 말씀을 허락해 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자,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제가 한번 살짝 움직여 볼게요. 저를 따라 고개를 좀 돌리면서 좀 과장되게 한번 해보세요. 제가 이쪽으로 가르치니까 눈만 이렇게 돌리지 마시고 고개를 이렇게 한번 돌려보세요. 한번 돌려보세요. 고개를 일부러 돌려보세요. 까딱 안 하고 눈만 하시는 분이 계시네요. 제가 이쪽으로 움직일 테니까 고개를 또 일로 돌려보세요. 네네. 예, 저를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실 때 산 아래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시선이 쫙 쏠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많은 사람들의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고 한 사람에게 시선이 꽂혔어요. 그 사람은 누구예요? 여기 나병 환자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나병 환자와 예수님의 눈이 마주쳤을 때 나병 환자는 예수님 앞에 나와 절을 했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 절했다고 하는 말은 조금 더 풀어서 표현하면요, 무릎을 꿇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우리말로 이 말이 잘 들어오질 않는데 헬라어로 보면요, 이 프로스큐네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그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오직 한 사람, 나병 환자만이 예수님께 무릎 꿇고 절하며 프로스큐네오, 예배를 드렸다는 뜻이에요. 경배를 드렸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게 나병 환자의 마음이에요. 그러면서 경건한 마음으로 온갖 정성을 다 쏟아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절하며 예배하는 그 마음가짐에서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뭐라고 이야기해요? 주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오직 문제 해결은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에게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 시간 다 세상에 무거운 짐을 지고 왔어요. 저도 그래요. 저도 이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큰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와왔어요. 오늘 오전에 제가 속한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지만 이 시간에도 역시 이 서울장신교회를 오면서 그 마음에 무거운 짐을 가지고 여기 나왔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무거운 짐을 오직 예수님만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는요, 지금은 고쳐요. 소록도의 나병 환자 이제는 다 고쳤잖아요. 나병 환자 없어요, 이제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나병 환자는요, 불치의 병이에요. 나병 환자는 어떤 병이냐 하면요, 우리가 문둥병이라 그랬잖아요. 네. 몸이 막 가려워서 긁으면요, 손으로 그냥 긁어도 안 돼. 그냥 돌멩이 기와장을 들고 벅벅 긁으면요, 나병 환자의 특징은 뭐냐 하면요, 고통을 느끼질 못하는 거예요. 줄줄줄 피가 흐르는데도 고통을 느끼질 못해. 그래서 얼굴이 문드러지고 손이 문드러지면서 그 몰골이 흉악하게 변해가고 점차 살이 썩고 뼈가 썩어서 살과 뼈가 녹아서 죽는 병이 나병 환자예요. 그래서 그 당시 사회에서 격리시켰어요.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할까? 여러분, 나병 환자는요, 내가 나병 환자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 사람들한테 구약의 레위기를 보면요, 가슴을 치면서 나여 나로 화로다 망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내가 나병 환자라고 하는 것을 사람에게 알려줘야 돼요. 그리고 바람이 불잖아요.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데 제가 나병 환자라고 치면 저한테서 나병 환자 쪽에서 바람이 건강한 사람에게 불면 안 돼요. 빨리 자리를 바꿔가지고 건강한 사람들에게서 내 나병 환자에게로 바람이 불도록 바꿔 서야 돼요. 여러분, 고통을 고통으로 느끼지 못하는 게 얼마나 불행한 일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 주님 앞에 무거운 짐을 지고 오셨죠? 그게 고통이잖아요. 무거운 짐이잖아요. 그걸 고통과 무거운 짐으로 느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희망이 있는 거예요. 나병 환자는 그걸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주여 원하시면
저를 고쳐줄 수 있습니다.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여기 나병 환자의 이 간청은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기도는요, 내가 원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물론 나병 환자는 이 무거운 짐과 불치의 병을 고침받기 원하는 게 있었어요. 그렇지만은 나병 환자는 기도의 본질을 알고 있어요. 기도는 누가 들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 경배하면서 주님 원하시면 그렇게 기도를 했던 거예요. 영어로 if you want, 당신이 원하시면. 영어 성경은 그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비밀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기도 제목을 아랬지만 우리의 기도가 내가 원하는 기도가 돼서는 안 돼요. 누가 원하셔야 돼요? 주님이 원하시는. 그래서 이 순간 이후부터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주님의 뜻대로 드리는 서울장식교회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자녀 출산도 허락해 주세요. 저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가지고 자녀를 셋을 낳았어요. 네. 세 번째를 낳아가지고 한국에 왔더니 아직 예방접종 해야 되는 조그만 애거든요. 나라에서 지금부터 26년 전이에요. 국민건강공단 여직원이 책상을 딱 치면서 누가 애를 셋을 낳라 그랬냐 이거예요. 그게 26년 전 얘기예요. 98년도. 예. 지금 애가 없어갖고 난리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태를 열어주셔서 아직 90이 안 되신 분들은요, 아브라함의 축복이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한국교회가 서울장기교회를 통해서 자녀를 출산하고 다둥이 가정을 세우고, 제가 알기에는 우리 안 목사님, 최용정 목사님 둘이 있는데 하나 더 낳고, 네, 주시는 은혜 가운데 은사를 따라서 자녀를 출산하는 복이 임하게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즉시 고쳐 주시질 않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한 말씀을 이 나병 환자의 귀에다가 달아주세요. 무슨 말씀을 달아주냐 하면은,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입증하라, 그 말씀을 달아줘요. 그리고 이 말씀이 끝나요. 여러분, 이 말씀의 결론은 어떻게 됐을까요? 제사장에게 가서 나병 환자의 더러운 몸을 보이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몸이 깨끗해진 거예요. 유대 관습에서는요, 제사장이 정결법을 주관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병 환자를 판단하는 그런 정결법의 기준도 제사장이 쥐고 있었어요. 그래서 건강한 사람, 건강한 사회에서 나병 환자가 같이 살면 이 공동체가 무너지기 때문에 제사장의 종교적인 권위를 가지고 나병 환자를 추방한 거예요. 그러면 병이 깨끗해졌으면 더 이상 추방할 이유가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 귀에다가 달아준 말씀처럼 입증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 몸이 깨끗하게 된 것만 입증할까요? 도대체 네가 어떻게 나병 환자였는데 이 사회로부터 격리돼서 저 광야에 가서 살았는데 어떻게 깨끗함을 받았느냐?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누가 너를 고쳐 주었느냐? 묻지 않겠습니까? 이때 나병 환자는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나사렛 예수이십니다. 할렐루야. 나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 사회로부터 무거운 짐을 지고 이 광야로 격리됐는데 내가 나병 환자로부터
깨끗함을 받은 것은 나사렛 예수께서 고쳐 주셨습니다. 이게 입증이에요. 이 입증이라고 하는 단어를 헬라어로 찾아보면요, 마르투레오라는 단어예요. 마르투레오라는 단어는요, 여기 벽에 써 있어요. 이제 우리가 부활의 뭐라고요? 증인이라는 뜻이에요. 지금 나병 환자는 고침받은 다음에 누구를 증거하는 증인이 됐어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된 거예요. 여기 이 성경에 입증하라라고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뭔지 막막하지만은요, 이 말의 의미는요, 나를 고쳐주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라 하는 그 말씀이에요. 그 첫 번째 증거를 누구 앞에서 한 거예요? 공자 앞에서 문자를 쓴 거예요. 제사장 앞에서 나사렛 예수님께 고쳐주셨다고 증언한 거예요. 오늘 이러한 축복이 서울장신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주 목요일마다 길거리 전도하시지요? 여러분의 전도를 듣고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 듣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에요. 이 증인이라고 하는 마르투레오라는 말은요, 증인, 증거하다라는 말만 있는 게 아니라요, 순교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참 재미난 말이에요. 그냥 증인이 되는 게 아니라 생명을 걸고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한 사람이 바로 증인이고 바로 순교자예요. 이런 순교자를 처음 만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스데반이 순교할 당시 사도행전 7장 마지막에서 스데반이 순교하잖아요. 긴 설교를 하고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마음에 찔려서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돌을 들고 참나마도다 하면서, 여러분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지 않습니까? 그 현장에 누가 있었어요?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어요. 돌 던지는 사람의 겉옷을 사울이라는 청년에게 맡기고 혈기가 등등해서 스데반을 쳐 죽인 바로 그 현장에 사도 바울이 있었어요. 그때만 해도 사도 바울은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정확히 모르고 그저 그걸 마땅하게 여겼어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니까 같이 한번 찾아볼게요. 사도행전 22장, 사도행전 22장 20절, 네, 사도행전 22장 20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사도행전 22장 20절 시작.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여기 스데반이 죽을 때 돌 던지는 사람의 겉옷을 내가 맡았다 그러죠. 이 나는 누구예요? 이제 사울이 사도 바울이 된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지난 날을 부끄럽게 생각하면서 지금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예. 자기의 부끄러움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어요. 이때 스데반을 뭐라고 불러요? 주의 증인 스데반이. 여기 증인이라고 하는 말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라는 말도 있지만은 순교한 순교자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두 가지가 스데반에게 해당되는데, 그리고 이렇게 언급된 다음에는 300년 동안 스데반에 대해서 초기교회가 침묵을 해요. 그 이유는 뭘까요? 아니, 증인이 돼서 복음을 전하다가 죽는다는 게 과연 쉬운 일일까? 초기교회에 환난과 박해가 일어났을 때 스데반과 같이 증인이 되다가 순교해야 되는 일이 너무나 마음에 무거운 짐이었기 때문에 300년 동안 스데반이 언급이 안 돼요.
그러다가 4세기에 들어서 비로소 스데반의 순교 이야기가 초기교회 역사에서 나올 정도로 여러분 이 일은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부활의 증인이 되는 이 엄숙한 사명 앞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명은요 목사님들만 하는 게 아니에요. 장로님들만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그랬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 세상 밖에 있어요.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사명은 뭡니까? 세상을 향해 나가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돼요. 오늘 이 귀한 축복이 3주년을 맞이하는 서울장신교회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전도 동력이 떨어졌어요. 한국교회가 옛날처럼 그렇게 열심히 전도를 하질 않아요. 여러분 다시 복음을 들고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민족 복음화의 불을 당기시길 바랍니다. 세계 선교의 사명을 서울장신교회가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아버지, 주의 한량없으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와 부활의 증인이 된 귀한 백성들 여기 함께하여 싸우니 하늘 문을 여시고 저희들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하셨사오니 이제 부활의 증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늘 감동감화하여 기쁨과 감사함으로 입술에는 찬송의 열매가 넘치게 도와주시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부활의 증인의 귀한 사명 다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비울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헌신의 찬송 337장을 주님께 올리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내 근심 모두 받으시네 무거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과 예배와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영혼이 솟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인이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오 교회의 주인이시오 아버지 저희의 생명의 주인이심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믿음의 신의를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삶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우리 김석환 평강교회 원로 목사이신 우리 김석환 목사님 서울 장신교회를 위해서 축사를 해 주겠습니다. 우리 안 목사님께서 과거에 우리 교회 전사님으로 심부하셨습니다. 그래서 안 목사님이 나와서 목회하고 또 이렇게 교회를 개척하는 모습을 보면 마치 시집 보낸 엄마의 마음 늘 그렇습니다. 교회 건물 잘 예배드리고 있다가 또 참 밖에 나오게 되고 또 여러 과정 속에 또 이 건물을 얻어서 예배드린다 할 때 기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걱정도 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자금을 마련했으며 또 어떻게 잘 꾸려갈까 하는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고 염려했습니다. 저도 못 모르고 참 개척에 들어가서 참 힘들었습니다. 참 이거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하셨는가, 또는 내가 못 모르고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개척을 했는가, 그런 생각까지 해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런데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교회 개척해서 잘 하고 또 이제는 은퇴해서 편안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우리 안 목사님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좋은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계셨을까? 크게 두 가지 있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첫째는 십자가예요. 예수님은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려고 오셨어요. 세상에서 사람이 태어나서 잘 살고 행복하고 멋지게 사는 것이 꿈일 텐데 예수님은 오셔서 죽으려고 오셨다는 거죠.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었어요. 그래야 우리 모두를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럼 죽음으로 끝나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는 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통해서 온 세상이 구원받게 되기를 원해서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시죠. 내가 내 교회를 이 반석 위에 세우리니. 교회를 세우겠다는 것이 예수님의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참 귀한 거예요. 무엇보다도 귀합니다. 저는 어릴 적 산골에서 자라서 그 노래 배우고 이야기 듣고 하는 것은요, 교회 가서 다 배웠어요. 교회에서 동화 듣고 교회에서 노래 배우고, 그때는 피아노는 고사하고 학교에도 풍금도 없었어요. 그럴 때니까 그저 교회 가야 노래도 배우고 이야기도 듣고 해서, 그래서 교회에서 아름다운 꿈을 꾸면서 자라났습니다. 그리고 산골에 살다 보니까 보이는 것이 없어요. 전부 뭐 산과 들, 나무, 이게 전부입니다. 그래서 비행기는 가끔 보는데 기차는 못 봐가지고, 야, 기차만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애들한테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소풍 어디로 갔으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기차 보러 갑시다. 그랬어요. 그래서 한 4km, 8km 정도, 한 10km 정도 떨어진 곳으로 기찻길 지나가는 다리 밑에 소풍을 갔어요. 그래서 기차도 하루에 한두 번 지나가는데 어쩌다가 기차 하나 지나가면 기차 온다 좋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게 저의 산골 시절이었고 교회가 전부였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밤 되면은 캄캄한데 하늘에 별들이 보여요. 별들이 보면 별을 쳐다보면서 참 아주 아름답다 그러면서 그때 배운 노래가 있어요. 여러분 중에 이 노래를 아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름밤 별님은 곱기도 하지. 들어보세요. 여름밤 별님은 곱기도 하지. 그런 노래가 있어요. 네? 나도 한번 별님이 되어봤으면, 나도 한번 별님이 되어봤으면. 아니야, 나는 이 세상의 별. 주님이 계신 것을 바라보는 나도 별이 된다는 거예요. 참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말이죠, 성경에도 별 이야기가 너무 많이 나오죠. 요한계시록 특별히 1장 12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계시를 보여주는데 두 가지를 보여주셨어요. 하나는 별이요, 하나는 촛대였습니다. 근데 둘 다 교회를 상징하잖아요. 별은 사자를, 교회 사자를 말하고, 촛대는 7 교회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이거 뭐 신학적으로 연구하고 뭐 설교학적으로 연구하고 그게 아니라 그냥 문자 그대로 보면 왜 예수님이 사도 요한에게 별과 촛대를 보여주셨나?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뭡니까? 빛이에요. 빛. 빛이라고. 뭐 교수님 뭐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죠? 빛이에요. 빛. 여름밤에 빛나는 별. 여러분 보자. 특별히 별 중에 저는 어릴 적에 북두칠성이 제일 잘 보였어요. 이 북두칠성과 북극성은 북쪽을 나타내는 좌표예요. 그러니까 별을 잘 보면, 별자리를 잘 보면 방향을 찾아가는 거예요. 별을 잘 봐야 이 세상이 어떻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촛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을 밝히려고 촛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빛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빛을 보이라고 교회를 세우셨는데 서울장신교회도 이렇게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세워진 거 얘기 들어보면요, 야, 어떻게 뭐 안 목사님이 끌려와서 너 목회해봐라, 여기 목사가 되라, 이래서 목사가 된 것 같고 또 교회가 세워진 것 같이 이렇게 겉으로 보기는 그렇지만은 예수님 편에 보면은 금촛대예요. 예수님 편에 보면 별이에요.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뭐 시집 보낸 어머니 심정 얘기했는데 여러분 보세요. 이 세상에 큰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개척할 때요, 돈 10만 원이 없어가지고 힘드는데 큰 교회에서는 수천만, 수백만 원을 뭐 물수도 쓰는 거예요. 거기서 10만 원만 딱 보내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 해봤어요. 개척하면서.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래서 어떨 때 가보면 너무 좋은 음향기기들이 막 버려져 돼 있어요. 큰 교회에서. 야, 저거 우리 주면 이건 새 것처럼 쓸 건데. 그런 생각 해봤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오늘날 우리 현실인데 제가 생각했습니다. 오면서 생각했습니다. 야, 교회 전에보다도 환경도 어렵고 좁고 힘들 텐데 어떨까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왔습니다. 기도가 자다가 오면 저 동대문까지 가버렸어요. 다시 돌아왔습니다만은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이 세상에 큰 교회들은 큰 빛입니까? 하나님이 딱 보실 때 그래 여기 빛이 큰 빛이 있구나 그렇게 보실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별이 크다고 큰 빛을 낸다고 좋은 별이 아니에요. 작은 별에도 빛은 좌표가 설정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교회가 아름다운 빛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비추는 새까만 밤하늘에 별빛이 되고 캄캄한 이 세상 속에 금촛대가 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어서 고려대 한문학과 교수님이신 송혁희 교수님께서 격려사 하겠습니다. 아까 목사님이 저기 올라가러 하셔서 제가 감히 감당 못하겠어서 여기서 하겠습니다. 네, 저는 뭐 목회자님들과 달리 대학에서 학생 가르치고 있는 일을 하고 있고요. 다만 안 목사님과 아주 오랫동안 인연을 맺고 있어서 부탁하셔서 이 자리에 감히 나왔습니다. 네, 제가 학교에서 학생 가르칠 때는 전혀 떨리지 않는데 오늘 많이 떨려서 네, 써온 거 읽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오늘 창립 3주년을 맞는 서울 장신교회 이전 감사 예배에 참석하게 되어서 너무나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아무 자격이 없는 사람이지만 안우현 목사님 그리고 최윤정 목사님을 비롯해서 여러 교역자님들과 또 여기 계신 성도님들 모든 분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활은 인간의 생각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부활도 기적이고 그 부활을 믿는 것도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안우현 목사님이 목회자로서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섬기고 있는 모습 역시 25년 전에는 인간의 생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제가 시작하기 전에 아무 말 맞게 여쭤봐도 된다고 하셔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모스는 처음 만난 거는 아까 목사님 1998년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 해에 제가 목사님 처음 만났습니다. 어디냐면은 바로 화천에 있는 경기도 강원도 화천에 있는 군부대에서 만났습니다. 저는 중2였고 목사님은 딱 그 당시 중4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 보호 관심 사병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그 군대에서는 뭔가 적응을 잘 하지 못하고 불안불안한 병사들을 보호 관심 사병이라 불러서 특별히 좀 이렇게 관심을 보여주고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당시에 안우현 중사님은 보호 관심 대상 간부였습니다. 열정 굉장히 많으시고 또 군인으로서의 그런 능력은 탁월하셨는데 다만 좀 뭐라고 할까요? 조금 분노가 좀 많으셔서 이 병들하고 약간 마찰이 좀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마음은 굉장히 여린데 표현은 거칠게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조금 오해를 받는 모습도 많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또 이런저런 개인적으로 어려운 상황들이 좀 많이 계속되면서 마음에 뭔가 맺힌 게 많고 그래서 한없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일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 부끄럽지만 그때 보호 관심 대상 간부였던 안우현 중사님을 제가 교회로 모시고 갔었습니다. 근데 늘 곁에서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는데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그냥 단지 성경책 한 권을 선물하고 같이 교회로 데리고 간 게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잊고 살았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고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셨습니다. 만져주고 위로하고 다듬어서 관심 대상 간부 안우현 중사를 믿음의 사람 안우현 목사로 새롭게 빚어내셨습니다. 부활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부활이 없으면 교회도 없고 우리가 믿는 것도 모두가 헛되다고 아까 말씀 주셨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자행되는 세상에서 아무런 흔들림 없이 살아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동안 참으로 어려운 일들을 겪고 많이 흔들렸지만 서울 장신교회 이름으로 다시 이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 자체가 이미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고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부활의 신앙만이 우리를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게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에 누구보다 열심인 우리 안우현 목사님과 최윤정 목사님 그리고 함께 하시는 서울 장신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흔들림 없는 하늘의 평안이 늘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서울 장신교회 소식을 최윤정 목사님께서 전하겠습니다.
교회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부활주일 창립 3주년 또 이전 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며 각 순서를 맡아주신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부활절 헌금의 10분의 1은 지역 사회를 위해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부활절과 예배를 위해서 섬기신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학생부 9시 헬라어 영어 예배가 지금 5번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간이 변경되어 주일 예배 11시, 3시 드려지고 주일 2시에 생명줄 전도를 전 성도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일정입니다.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우리 조군자 성도님 방문 예배 드려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미랄 찬양대 장민수 집사님, 변성식 집사님 환영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장로의 신학교 동문 목회자 기도 모임이 월요일 날 있었습니다. 서울장신교회에서 고시영 목사님 1주년 추모 예배로 강릉 추모공원을 다녀오고 천보산 민족기도원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노숙자분에게 쌀을 전달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서울장신교회는 용천노회 가입 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4월 16일 용천노회 가운데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울장신교회는 서울장신교회를 넘어 하나님 나라 확장을 꿈꾸는 전도의 동력자입니다. 생명줄 전도가 있고 방문 전도가 있고 10개 작은 교회 연합 전도가 진행되고 있는데 4월 4일 날 서울장신교회에서 10개 작은 교회 연합 전도가 진행이 됩니다. 주일 점심 식사 적극적으로 함께 힘써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성전 청소하는 부분도 함께 서로 분담하면서 아름답게 가꿔 나가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심한숙 집사님 생일을 맞이해서 축하를 드렸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제 조금 제가 말씀을 이어서 이야기한다면 오늘 이렇게 오신 분들은 제 인생의 스승이기도 합니다. 위기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손길이 돼서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던 분들이고 인도하셨던 분들입니다. 우리 송혁희 교수님, 제가 간신 뭐랬죠? 간신. 예.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주어진 일의 책임을 다 하려고 노력했어요. 그것은 뭐냐? 내가 알았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몰랐으니까 항상 하면서도 마음이 괴로웠던 삶의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 김석환 목사님은 제가 첫 번째로 평신도에서 전도사를 사역했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전도사가 뭘 해야 되는지조차도 잘 몰랐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데 본거는 있어서 열심히 새벽기도만 잘 이렇게 다녔어요. 그때는 뭐 전임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하남에서 의정부까지 새벽기도를 다녔던 적도 있었어요. 처음에 그런 부족한 사람을 인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내 삶의 자리 속에서 어떤 위기가 올 때마다 저한테 말씀해 주신 게 있었어요. 제가 예전에 강야교회 이름이었는데 그 교회가 평강교회로 바뀌었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지금의 서울장신교회는 강야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하나님만이 아셔요. 오늘 하루를 살지라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해서 승리의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석환 목사님을 항상 멀리서 또 이렇게 보면서 생각이 나요. 강야교회가 이런 거구나 라는 생각이 제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건물을 이전하는 과정 속에서 또 하나님의 손길이 돼서 우리 서기정 교수님과 문영문 목사님께서 서울장신교회를 살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손길이 되었습니다. 정말 의지할 곳도 없고 누구에게 가서 찾아갈 곳도 없고 말을 해도 초보 목사라 어디 가서
도움을 요청할 곳도 없었어요. 그랬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손길이 되어서 서울장신교회를 세우는 걸 기뻐하신 하나님의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전도가 힘들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생명줄 전도 처음에 월요일부터 저희가 개척하고 나서부터 누가 알아주든 코로나 한창 유행 때도 어떤 거였냐면 오로지 주님의 주인이 돼야 되겠다는 그거 하나, 군인 정신이 그때 도움이 됐었어요. 군인 정신이 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가능성이 없을 때 주님을 의지하여 발을 내딛는 믿음의 선배님들을 붙여주셨는데요. 그 중에 한 분이 오늘 색소폰을 연주했던 은퇴 장로님이신 우리 장로님이셔요. 말씀하실 때마다 이렇게 얘기하셔요. 내가 움직일 수 있을 때, 말할 수 있을 때까지 내가 전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겠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것이 저에게는 전도할 수 있는 동기가 저에게 주어졌고요. 그래서 전도를 쉬지 않으려고 합니다. 저는 힘듭니다, 솔직히. 그런데 믿음의 선배님들이 그렇게 읽어놓은 그 믿음들을 잘 이끌어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때를 따라 필요를 따라 선교의 방향성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알게 하셨는데요. 그리고 공원 선교도 하시고 또 탈북민 전사님도 함께 하셨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이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 목회자로서 무엇을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서울장신교회가 교회를 넘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교회이고, 또 하나는 주의 종들을 배출하는 교회이고 싶습니다. 성도의 인원이 감소할까봐 주저하고 그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그런 교회로서의 역할, 그리고 언제든지 제가 부족하면 저는 그렇습니다. 저보다도 더 우리 서울장신교회 성도들이 맛있는 꼴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또 목사가 목사답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믿음의 동역자, 예배의 동역자, 또 믿음의 선배님들에게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찬송가 505장을 주님께 올리신 후에 문영영 목사님께서 축도하심으로써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교통 감화하심이 하나님의 사랑, 모든 이웃을 사랑하는 표제를 갖고 2021년 4월 4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교회인 줄 알고 이 교회를 서울장신교회라 명명하며 그런 가운데서 3년을 달려온 이 교회 모든 성도들 우애와 특별히 이 교회를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앞장서서 헌신하며 예수님의 귀한 사랑을 갖고 실천하며 나가기를 다짐하며 수고하는 우리 안우현 목사님과 이 교회 앞장서서 수고하는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집사님들 한 분들 한 분들 위해 그리고 이 교회 문턱을 밟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기도하며 자라가는 어린 생명들의 이르기까지 그리고 특별히 이 교회를 이와 같이 귀하게 3년 만에 다시 새성전 마련하고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을 진심으로 함께 기도하며 잘 되어 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오신 모든 분들 위해 그리고 특별히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 제목들 위해 더욱이 4월 10일 이 나라의 장래를 좌우할 수 있는 엄청난 중요한 선거 그 선거하는 일에 임하는 이 국민들 손길들 위해 이제로 더욱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